오늘은 불시험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려움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임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은 영어로 표현하면 painful trial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준비된 영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될 때 특별히 철광석을 다 재련해서 완벽하게 쇳물을 뽑아내는 과정까지 굉장히 여러 번 과정을 거칩니다.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온도로 올려서 다 녹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도자기를 구울 때 그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게 탄탄해지는 형질이 바뀌어서 탄탄한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찌꺼기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어요. 그 불순물을 그대로 두면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련소에서 철광석을 그 모든 금속을 재련하듯이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겁게 달궈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처할 때 너무나 힘드는 어려운 상황,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높은 자리,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정련하시고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0K가 있어요. 완전히 99.99%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거시켜야 돼요. 오직 금의 성분만이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는 연단하는 목적의 가장 주요된 목적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세상에 마음에 두고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분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예전에는 핸드폰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텔레비전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뭐든지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재밌게도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런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 여건도 안 돼 있고 아이들이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니까 그 아이들은 점점 그 핸드폰의 세계 속에 파묻혀버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에서 주어지는 대로 수동적인 사고가 굳어져 버려요. 창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상력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고 핸드폰으로만 동영상으로만 다 학습이 되니까 게임으로 즐겨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머리, 똑똑한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도 동화책도 이상한 것이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잘 모니터링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평가를 들어보고 좋은 내용의 그 내용의 동화책도 많이 읽게 하고 또 중고등학생 때에는 책도 읽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수업을 따라가고 학원을 쫓아가기도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너무나 얕아졌어요. 자기만의 책을 보고 자기만의 상상력을 갖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공도 돼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교양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듣고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앱이 있어요. 앱으로 듣기만 하고 들으면서 켜놓기만 하면 화면이 연동이 돼서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요즘 앱에는 NIV 성경부터 KJV 성경까지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좋은 내용들이 즐거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날마다 묵상하며 하루하루 말씀으로 무장하며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련 가운데 불시험 속에서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잘못해갖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고 본을 보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오해를 당하게 만들고 비난을 받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순교자가 있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슬람권 많은 나라가 서남아시아 쪽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나이지리아는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기독교 세력이 컸었어요. 그런데 점점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그 마을을 습격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다 죽이고 고문하고 불태우고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러한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소말리아를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면 오히려 테러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인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다고 가정할 때 정말로 내가 목숨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자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불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한 것이고 또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찢기를 제거하기 위한 그 아픔의 시련의 과정, 정련의 재련의 과정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시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한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낙심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설 때 우리도 같이 영광으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하고 허물로 인하여 칭찬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정죄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형에 매달려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 나라가 아무런 바뀌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스스로 분을 못 이겨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범죄했다면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살이 지옥에 가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데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자들이 교활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유튜브로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는 게 지옥 간다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따지고 성경의 근거를 따지는 자들이, 감히 이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변개하는 것처럼 아닌 거, 정확한 규절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고 한 규절이 어디 있어?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봐야만이 수준 있는 지혜로운 자지. 어느 책을 보더라도 수준이 낮은 독자는 그 작가가, 저자가 무슨 의도를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뜻을 몰라요. 소설을 보면은 소설에는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고 밑에 복선이 있어요. 그 복선까지 다 이해해야만이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 책을 썼고 왜 주인공을 저 상황에 만들었는지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독해력과 이해력과 응용력이 없는 수준 낮은 자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아는 그 낮은 수준을 갖고 다 판단을 해버려요.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한 부분만을 편취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거짓되게 가리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사건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지옥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넙죽이죠. 납작,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저질러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벽을 향하여 통곡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있어도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요즘은 마음대로 방목하는 것처럼 아무런 훈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올바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훈육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아동학대로 신고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방치해버리고 부모들도 아이를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이 있질 않나. 그리고 내 자녀는 소중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도 내 자녀를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대우를 잘못했다고 선생님을 들들 볶아서 결국은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녀를 먼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들도 아이들을 그냥 시간을 때우고 직장이 연봉이 좋으니까 교사가 됐던 사람은 이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진짜로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사가 이제는 남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직을 포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교직은 있게 돼 있고 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사명으로 불타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교사들도 점점 많아지리라 봅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사회가 어수선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갑자기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칼부림으로 세상을 원망해서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내 생명이 끝나도 주님 앞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멍하게 있으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공격하는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덜컥 그러한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설령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실수로 또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아서 창피한 일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면 그렇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뻘거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수치와 치욕이 임할 때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가 잘못함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다 감당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도 욕을 먹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고 살인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훔쳐가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자기가 어디서 스카우트 되려니까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고급 정보를 빼나가서 다 그쪽에서 자기가 좋은 높은 연봉을 받겠다. 이것은 이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악한 짓이에요. 이것은 나쁜 짓이에요. 절대로 이러한 그것도 외국 회사에다 팔아넘기는 내국노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악행을 저지르거나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을 정말 돕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고 정말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그래 참견에다가 간섭하다가 자기 싸움에 같이 휘말려서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다 보면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죽어갈 것 같으면 허겁지겁 막 살려달라고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고 견딜 것 같고 이제는 자기가 봐도 문제가 풀릴 것 같으니까 뭐든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흘러간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법도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우리가 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뭐예요? 세계적인 코치들이 왜 높은 연봉을 받아요? 감독들도 높은 연봉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 기술이 다른 거예요. 코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노하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 고급스러운 정보를 알려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한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자기가 다 배웠다고 다 아는 것처럼 뭐 도와준 것도 없이 뭐 자기들이 다 찾아왔는데 뭘 잘난 척들 하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을 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참 인간이 배은망덕하기도 유분수고 사람들이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엉망 인생을 사는구나 싶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조금 뭘 안다고 처음부터 법률가도 잘 몰라갖고 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그 부분 쪽으로 조금 자기들이 자료를 봤다고 법조문을 봤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또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절구통에 넣어서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나에게는 이런 허물거리가 되고 책잡힐 만한 일이 없는지, 내 자신이 정말로 남을 판단할 때 저 모습이 나한테는 없는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과 같이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고난을, 엉뚱한 피해를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드립니다. 1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부끄러움 당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믿는 자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느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또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자책하고 이래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점검하는 건 좋은데 날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덕지덕지 끼어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살피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기회를 못 받은 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인생이 끝날까지 맞이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우리는 그러한 재난과 시련을 통해서 놀라고 경성해서 아니라고 나태했다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낮의 아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빛의 세계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으로 들림받을 사람들이, 옮겨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고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련, 모든 고난, 모든 불시험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아웅다웅하면서 탐심으로 물들고 세상에 미련을 갖고 세상에서 연연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중단하지 말고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믿음직하신, 미쁘시다는 것은 이쁘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아주 신뢰가 될 만한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탁할지어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서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라. 하나님께 소원을 하라. 너의 실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하나님이 그 좋은 결과를 주시고, 이번에 자기가 소원하는 그 고비를 넘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소원을 해라.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 진정성 있게 소원한 것을 갚아주시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한계를 긋고 나는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지 않아요.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돌파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시령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기를 축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불시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때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시련 가운데 참아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 시련을 잘 견뎌낼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나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탐심으로 어리석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잘못된 행실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어떤 불시험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그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